찬송 37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자, 오늘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어제 보았던 히스기야의 증손자고 므낫세 왕의 손자죠.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아몬이 그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었어요. 자,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당해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 아이가 갑자기 왕이 됐으니 통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뭐 자기 힘으로 통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성경은 요시야를 정직한 왕이었다고, 신실한 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신실한 왕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우상을 제거합니다. 요시야 역시 왕위에 오른 뒤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거 다 철폐하고 우상 제거하는, 청소하는 일에, 영적 청소에 힘을 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 성전에 관한, 성전을 회복시키는 내용에 관해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반면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막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우상은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뭐 폐허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다 뭐 수리도 안 돼 있고 엉망이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전을 중심에서 살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끊어버려야 될 건 끊어버리고, 해서 안 되는 일은 끊어버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하지 못했던 일은 다시 회복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끊어버릴 것 끊고 해야 될 일 하고, 불순종은 피하고 순종은 장려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신앙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안 해야 되는 일은 자꾸 하게 되고, 또 해야 되는 일은 자꾸 무시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처럼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어야 될 일, 버려야 할 일, 과감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대로 해야 되는 일, 순종해야 되는 일은 역시 과감히 결단하고 발걸음을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건이 발생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서기관 사반은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낭독되는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했었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범죄했었구나. 뭐 당연하죠. 뭐 우상 천국이 됐으니까, 우상으로 나라가 뒤덮였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너무 길어서 그 이상 계속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증언처럼 즉시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자, 이들에게 훌다는 이제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를 예언해요. 하나는 아주 끔찍한 소식이고 또 하나는 복된 소식입니다. 먼저 끔찍한 소식을 먼저 들어보면은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끔찍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복된 내용인데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철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 때만큼은 징벌하지 아니하고 연기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요시야 때만큼은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요시야 때만큼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그 다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다 소집해요. 그리고는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만 경배해야 된다.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된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서약하고 영적 운동에 돌입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통치하는 날 동안에는 참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어요. 요시야는 지금 유다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상 이제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생각이 짧은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어차피 이제 남유다는 멸망할 나라인데 이제 뭐 소용이 없다. 어떤 약도 이제는 치료할 수가 없다. 뭐 어차피 다 끝났는데 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영적 운동 벌이느냐. 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징벌을 연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통치하는 만큼은 깨끗하게 나라를 청소하고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으로 영적 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 순종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 일을 할 때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너는 그 일 못한다. 못한다고 하나님이 통보하셨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하나님이 너 안 돼. 막은 이상 뭐 다윗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어차피 나는 성전 못 지어. 그럼 포기하겠죠.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뒤에 솔로몬은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솔로몬이 성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미리 준비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자세죠. 아름다운. 건축은 못하지만 준비하는 일, 자재 준비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 사명 감당한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종 열매를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맡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어요. 왜 나는 10달란트가 못 되고 5달란트 못 되고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나? 나는 10달란트 일하고 싶거든요. 좀 큰 일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달란트 나에게 안 주셨어요. 그건 네가 할 일 아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이때 포기하고 왜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냐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사람 하는 일이에요. 그래, 나는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도 점점 더 확대시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막으실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훗날 큰 일도 맡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혜로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37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375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넘어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잘 믿음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 믿음의 불이 잘 내리고 우리 이루는 교회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암세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한 학생 기억하여 주시고 몸의 기능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 주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 있으면 다 끊어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은 다 대적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한 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사단의 종에서 풀려나서 다 하나님 나라로 영역이 이동되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와 규정에 의한 신앙 이제 벗어던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이끌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후원한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